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치고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자꾸만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팔이 해지는, 피부가 창백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간질병 증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간질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긴 하셨으니까 분명히 원인은 귀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원인이 귀신인데,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이 간질병을 일으키니 이 아이를 좀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온 이유는 앞으로 조금 가다 보면 두세 장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또는 병을 고치는 은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평안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능력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랑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질병 걸린 아이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는 또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19절 말씀으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병을 고치러 온 아들들이, 부모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믿음이 있어서 병을 고치지만 어떤 때는 시험 들고 넘어져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아이를 아버지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20절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어린아이가 이제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고 피부도 창백해지고 그랬겠죠.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리면 이 아이가 불에도 막 몸을 막 해코지하고 막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으시면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적들,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행하는 모든 이적들은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치료해 주시겠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엿새 지나서 있게 된 일이에요.
바로 이 앞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죠. 세상에는 있지 않은 존재로 예수님 변화되시는 그런 영광의 장면을 보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을 친히 본인이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이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자기 아들 좀 귀신을 쫓게 해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 이런 어리석은 제자애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16장 가서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장면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첨가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려져요. 이런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없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제자들이 되라라는 목적이 가지고 쓰여진 거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가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게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제 삶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기도는 정복하는 것이다. 주님 제 삶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삶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에 대해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신 줄 믿고 이 믿음, 주님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죠. 아이가 막 격려를 일으켜가 하니까 사람들이 달려오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아이에게서 나오라.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를 꾸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명령하셔야 돼요. 나가라. 열려라. 사로막는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이게 우리가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다 물러간 후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좀 찌질하긴데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된 거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외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럼 오늘 뭐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이웃교회 수석교회 황명환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병화 목사님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만 설교하셨대요. 그 교회는 수석교회는 1년 동안 목사님이 한 가지 주제로 설교하시고 그게 책으로 나와요. 1년 뒤에. 그럼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구역 공부한대요. 52주 설교하신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52주 동안 구역 공부하는 거죠. 근데 기도에 관한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마음의 적이 있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평생 목회하시면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그분이 쓴 내용 중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마음의 적이 있다. 첫 번째,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주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난 죄인이야.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 즉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에도 주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책에다 쓰셨습니다. 짧은 한 토막의 내용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자격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주님. 저기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이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고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들을 꾸짖고 명령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믿고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능력이 나타날 길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